우리가 이번 제5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나침반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질문하듯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이 길이 선택이 순종이 다윗의 길이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악한 사람들의 모델로 쓰셨던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렇게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다윗과 똑같은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삶이 그의 주도적인 자기중심적이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염려와 걱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싫어하신다, 미워한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범주의 일들을 잔뜩 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진리 기준이라고 싶어요. 다윗의 길을 가야겠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야겠다. 오늘이 5주차인데요.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서부터 열왕기 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열왕기 상과 하는 아합이라는 왕의 죽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프린트에 오타 하나를 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굳이 엘리사가 아합 왕 때 살았던 것은 사실인데 엘리야가 아합 왕과 함께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수없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이 이 아합 왕의 죽음과 함께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열왕기 하가 이제 모압이 배신했다라는 이야기와 엘리야가 이게 승천하는 내용.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내용들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될 텐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예전에 주일 예배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쭉 뛰어넘고 지난주에 아합 왕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했는데, 이 아합 왕 이후에 엘리야를 뛰어넘어서 엘리사가 있었던 말미쯤으로 이렇게 훅 뛰어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뛰어넘은 것은 아닌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훅 뛰어넘으니까 많이 뛰어넘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는 거의 동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이름도 안 밝히고 있거든요. 이 여인이 이름도 안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아니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미스테리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이름도 밝히지 않는 여인과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보게 하신다라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녀가 그 가정에 가장도 아니고 남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보였던 마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녀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오늘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녀가 참 굉장한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녀가 계속 등장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땅을 지나가는 엘리사와 게하시에게 친절함과 정성을 다하여서 접대하던 여인이었어요. 본인이 할 수 있었던 마음을 다하여서 접대하고 대접하는 그 마음에 엘리사가 이 가정에 없는 게 뭐냐,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질문할 정도로 대단히 정성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축복해 줘요. 아들이 있게 될 거라고.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었죠. 그녀가 한 것에 비하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던 자녀가 생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또 아파요. 그리고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은 듯이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자마자 여인이 이 아이를 두고 불이 나게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마음을 토로하게 됐을 때 엘리사가 직접 거의 날라오듯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과연 죽은 듯 누워있는 이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와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그녀에게 또 7년 기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곳에서 7년 동안 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녀가 과연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다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그녀에게 자식도 생기고 그녀에게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말하면 따르겠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녀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는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겠구나. 그래서 7년 기근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왕에게 가서 내 땅을 돌려달라고, 내 집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땅을 떠난다는 거, 7년이나 다른 곳에 이주했다가 돌아온다는 거, 이거 자기의 기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생각했던 터전을 떠나는 듯한, 떠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싶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관계,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싶어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우리의 삶에 이런 응답들이 있었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쉽게, 모든 것이 다 용기를 내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의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7년 동안 이곳을 떠나 있어라. 여기 기근이 있다. 떠나 있어라. 그러니까 미리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 있어라라는 이야기이지만, 그 일을 들은 사람은 기근이 아직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근 때문에 떠나 있을 때 자기 땅은 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마음이, 이 여인 7년 기근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떠나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 하나? 혹은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 그렇게 큰 의미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떠올릴 만큼의 중요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게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과거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완벽한 것이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한 붙잡고
붙잡게 한다고 싶어요. 그게 두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은혜가 이어지는 건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왕을 만났다라는 것도 시대적으로 보았을 땐 참 주목해 볼 만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삽시간에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고 싶어요. 마침 게하시가 왕이 그 여인을 배하라는 만나는 자리에서 거기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밭을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요청하러 왔을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그 여인이냐, 이 아들이 그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아들이고 그 여인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 여인이 자기에게 소원했던 대로 밭을 돌려주고 7년 동안에 그 땅의 소출을 돌려주라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밭은 왕의 소유가 된 듯 싶고 이미 그 밭에서 매년마다 소출이 이렇게 났을 텐데 그 소출이 다 왕에게 갔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흩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왕이 보상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마치 기근을 안 만난 듯, 마치 그 땅을 떠나지도 않았던 듯 다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고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셈해서 주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땅으로 갔는데 그러면 본인이 포기한 거잖아요. 거기서 난 소출을 안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반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왕을 통하여서 그 땅의 소출과 그 밭을 돌려주고 여인의 마음을 더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을 주목해 보게 돼요.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은혜가 이어지는 거. 그런데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녀가 엘리사에게 진심을 다하긴 했지만 오래전에 친절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처음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친절하게 했던 이 여인, 그걸 보고 야, 너 참 대단하다, 귀하다, 그 손길이, 그 마음이 귀하다, 그래서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엘리사가 그때부터 이 여인과 이 가정의 아들을,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그 기근을 피하도록 그렇게 쭉 이끌어주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인 거예요. 작아 보이는 그 한 일,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평생에 단 한 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 같이 의지하고 싶어요.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은혜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싶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셨던 그 한순간을 통해서 한 번만, 그래, 그 일에 대한 답을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계속 베푸시고 아예 그녀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이게 놀라운 제 은혜와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갈망과 소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런 이 여인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좋은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제게 간절히 생겼어요. 이름도 없고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 그녀가 한 것이 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나님의 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엄청난 뭐 선지자처럼 혹은 병을 혹은 기적을 혹은 엄청난 믿음이다라고 싶은 것들을 보인 게 아닌데 그저 지나가는 엘리사를 공개하고 사랑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친절을 다하고 했던 그 일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녀에게 아들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기근에서도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쉼 없이 계속해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은혜로 좀 봐주십시오.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너무 마음에 소원이 되더라고요. 하영록 목사님 말씀을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분이 쓰신 Favor라는 책에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심장이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나빠지셔서 선천적으로 그렇죠. 병이 있어서 이 심장 이식 수술 아니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어느 산 사람이 심장을 이렇게 이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잖아요. 뇌사자가 생기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약은 하되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수술이 가능하게 되면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기다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심장 공여자가 나타나고 기증자가 나타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혈액형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으면 이게 수술이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연령이나 나이나 이런 여러 복잡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을 텐데 이 하영록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심장의 기능을 정말 다해서 얼마 남지 않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본인의 심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때에 드디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근시일 안에 수술하게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오고 막 한 여인이 후송돼서 왔는데 자기랑 똑같이 이게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서 그녀도 정말 생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제 수술할 날을 기다리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근데 지나가는 말로 한 게 뭐냐면 얘 지금 심장 들어와 있는 이식 수술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맞는데 우연찮게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런 지나간 얘기를 하영록 목사님이 들으시고 물어봤대요. 급하냐? 얼마나 살 수 있겠냐? 3일을 못 넘긴다. 저 여인은 심장 수술을 안 하면. 나는 어떠냐? 한 달? 일주일? 한 달 정도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한 달에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저 여인에게 먼저 자기에게 배정되어 있는 심장을 당장 죽는다고 하니까 먼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도 된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당신 심장도 상황이 나은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인데 차이가 별로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영록 목사님이 그래도 저 여인은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저희에게 심장을 먼저 공여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살아났지만 이 하영록 목사님은 정말 의식이 없을 정도로 몇 번 죽을 뻔한 고비를 거치다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걸로 해서 그 심장이 그러니까 병에 있고 연약한 심장을 수술해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살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도 수술했지만 정상적으로 병 상태 했던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었고 취직하는 거 불가능했고 몸의 피로감과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큰 기업에 중견 기업의 간부로서도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았지만 다 그만두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집 한 켠에서 차고 한 켠에서 회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종업원도 없고 직원도 없고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회사를 찾아가고 영업을 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계약도 하게 해주시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와 같은 이 심장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단위로 약을 사놓으니까 그 먼저 죽은 사람 혹시나 있으면 정말 가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죽었으니까 약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나한테 좀 줄 수 있냐고. 약값이 비싸니까 거의 구걸하듯이 그렇게 해서 한 주를 한 달을 몇 달을 어렵지만 근데 그렇게 약을 공여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나중에 이 심장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시 새롭게 심장 수술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쭉 쓰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영록 목사님이 했던 일,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일,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던 일, 그 일을 귀하다 여기셔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복되다 여기셔서 페이버, 주님 보시기에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던 것을 이 페이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기근이 들었을 때 한 사람에게 기근이 든 건 분명히 아닐 텐데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나를 좀 봐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페이버로 주님께서 봐주시고 은혜를 이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좀 그렇게 봐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 11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여인처럼 이 이름 모를 여인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본토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기근이어서 떠나라 하시고 혹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머물라 이렇게 순종하라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이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 참 귀한 은혜지만 말씀 그대로 7년 동안 딴 데 가서 살아라 이거 쉽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라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은혜는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좋아 보이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듯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해달라고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매번마다 매일마다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쉽지 않고 도전이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느낌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